10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더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들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연예인 여성분이 어떤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인터뷰였는데 그녀가 말하기를 자신은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엄마의 엄마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까지 엄마가 자신에게 해준 그 사랑을 돌아보니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또 감사해서 만약에 본인에게 기회가 된다면 엄마의 엄마가 되어서 지금의 엄마에게 그 사랑을 보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감동이 있는 그런 멘트였죠.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곱씹어 보고 또 되새겨 보니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싶었죠. 다윗의 그 마음, 그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갖추신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생각하고 끝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말로 정말 그 감사의 표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의 이 멋진 시를 본인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이죠. 다윗은 시편의 여러 편을 작성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했던 인물이죠. 그 중에 오늘의 말씀에 들어있는 이 말씀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집약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노래하죠. 시편의 내용을 18편과 동시에 또 오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 다윗의 한 개인의 인생을 돌보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원수를 무찌르시고
또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찬양했을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먼저 다윗의 노래의 그 첫 마디를 한번 보시면 2절과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기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고백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바로 다윗 스스로를 가리키는 나라는 1인칭 단수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속에 아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이 나의 이 표현에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 다윗에게 닥친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서 그를 도우시고 건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이 다윗의 나의 이 표현에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보아서 알듯이 이 다윗의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세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함께 예배하자고 했을 때 초대받지도 못한 인물에 불과했죠. 골리앗을 무찌르고 국가의 영웅이 되었으나 이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정말 수십 년을 쫓겨다니며 그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겨우 살아왔던 인물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험준한 세월을 지내면서 그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 그때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5절과 6절에 보시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나 그는 사망의 물결이 자신을 애울 때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그 안에 피했습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할 때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께 올라섰습니다. 수월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자기를 덮치려고 하더라도 이 높은 망대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밝혀주셨죠. 이처럼 다윗의 인생은 모든 면에서 참 고난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흔적 가운데 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도 역시 그 안에 묻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참 많이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또 이상 징후가 갑자기 생겼거나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의 신앙에 대한 문제, 노후의 삶에 대한 문제, 또 직장에서의 상사와 또는 동료들 간의 이런 갈등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정말 불투명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참 코너에 몰게 됩니다.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았던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 것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인생의 고난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죠. 반면에 다윗의 이런 인생의 고난의 흔적들만큼 그만큼 새겨져 있는 고난의 흔적들만큼 그에게도 또 다른 흔적들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의 흔적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과 동시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높은 막내,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다윗은 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온몸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그가 우리와 달리 어떤 존재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고백은 곧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수월의 줄과 불의 창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그 하나님의 편에서 피할 수 있었다라고 이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단 우리가 다윗과 이렇게 같이 고백하기 위해서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째는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자기의 인생 가운데 들여온 인물이죠. 7절에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했죠. 이 말은 곧 무엇이냐? 그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그것 자체를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물론 우리가 다윗이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곧장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인물이었죠. 더하여 그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과 더불어서 그는 그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22장과 유사한 너무 거의 비슷한 시편 18편에 보시면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시며 늘 기뻐했죠.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늘 기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귀한 고백으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것으로 삼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편으로 참 현재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도 이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둘째, 기쁨이 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반석과 피난처가 되게 하셔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